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 예배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소통되어지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정말 우리 현장에서 승리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 없는 237 나라와 후대 살리는 사실적인 증거를 얻는 하나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1강에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또 목사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소통이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은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무엇과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냐?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예, 우리가 진짜 왜 실패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도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왜 문제가, 왜 어려움과 왜 괴로운 문제 속에 들어가느냐? 불신앙할 때요. 야단과 하와도 왜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붙잡고 희미하게 붙잡고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래요. 우리의 그래서 인생이 지난주 말씀 예배하는 생활에도 이번 주 말씀은요. 말씀을 따라 응답받는 말씀 안에 있는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진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냐? 언약을 중심으로 역사하세요. 아담에게 주신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고 나를 떠나지 마라. 그 언약이 실패되어져요. 두 번째 언약으로 오신 것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피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 누구든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430년간 노예 생활했어도 괜찮아요. 피의 언약을 붙잡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포로 노예 속국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시증후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도요. 이 피의 언약 붙잡고 예배 회복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 앞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바사 왕국이 와서 고레스 왕이 지배하는 시대에도요. 그 왕의 옆에서 그 나라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 다니엘은요. 의리를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이 다니엘은요. 자리를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이 다니엘은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요.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이 고레스 왕 시대에 새로운 왕국과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것도요. 누가 예언했냐? 다니엘이 예언해요. 그것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이요. 이 다니엘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
자기가 왕이 될 것과 자기가 나라가 차지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요,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이야기하는 선지자같이 느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리고 그 말대로 됐기 때문에 예, 깊은 감사와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다니엘은요, 사람의 의리를 중심으로 무엇인가 자리를 중심으로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가 중요한 목회자로 중요한 목사와 장로와 중직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권사로 이 집사로 중요한 언약을 누릴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무엇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냐?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할 때는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산다고 살았어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는요, 전혀 흠이 없을 정도로 응답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안 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살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사냐? 율법을 중심으로 살게 돼요. 사람의 의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복음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흉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열두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웃사랑이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웃사랑. 물에 빠져 야 물에 빠지니까 힘들지. 야 물에 빠지니까 어렵지. 야 물에 빠지니까 죽을까 봐 두렵지. 불안하지. 이것 가지고는 못 살려요. 예. 물에 빠져서 추우니까 내가 옷 던져줄까, 배고프냐 밥 던져줄까,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치 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못 주면요, 여러분들 자꾸 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야 힘들지, 어렵지, 불안하지, 두렵지, 걱정되지, 염려되지, 그냥 마음을 공감해 주면 똑같아요. 너 춥지, 옷 필요해, 옷 던져주고, 야 너 배고프지, 밥 던져주고, 이 똑같다니까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물에 빠져 있는 12연장의 저주에 갇혀 있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눌려 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해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요, 우리가 눈을 못 뜨고 있는 것은요, 세상이 지금 마귀에게 눌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요, 마귀에게 눌려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의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간하면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 못 만나게 속이고 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예,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무엇을 가지고?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계속 속이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쾌락을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속이잖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을 다 놓치고 오직 나, 오직 육신, 오직 쾌락, 오직 성공,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육신적인 답을 가지고 그 사람 못 살려요. 12연장에 빠져있는 사단에게 눌려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의 길은 하나님이 여시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 12연장의 문제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답을 줘야 돼요.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려내야지,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돕는 것 가지고는 응답이 안 온다니까요. 늪에 빠져있는 사람을 돕는 것 가지고 응답이 안 와요. 늪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이웃사랑 할 수가 없어요. 이웃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만드는 게 진짜 큰 이웃사랑이잖아요. 예. 이 복음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알고 이런 응답을 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해요. 지식으로는 최고의 가말리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성경으로는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던지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능력으로는요, 사내들이 공예의 공예원. 우리로 말하면요, 국회의원 같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런 걸로. 내 신분과 권세로 말하면요, 로마 시민권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 어디든 어느 나라든 프리패스로 비자 없이 가는 나라 엄청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 시민권자는요, 비자 없이 가요. 미국 시민권자를 건드렸다 그냥 전쟁 나요, 진짜. 그런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재판 없이 가둔다 불가능해요. 큰 죄를 지으면요, 어디로? 로마로 본국으로 송환되어져야 돼요. 그게 다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는데 옛날에는 그게 그냥 개인의 자랑이었잖아요. 복음을 모를 땐 그냥 내 자랑이었어요.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성경 많이 알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 이게 내 자랑이었다니까요. 혼혈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는 복음 안에 있는 난 베냐민 집하고, 이게 내 자랑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왜 갖추게 하냐? 237 나라 살리고 로마를 복음하는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나를 자랑하고 육신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게 되어져요. 내가 알고 보니 내 모든 이것이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걸림돌이고 배설물이었다. 이거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도요, 전도 현장에 가서 뭐를 자랑하냐? 자기의 지식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어요. 논쟁을 계속 하잖아요. 논쟁에서 말싸움은 이겼을지 몰라도요, 전도는 안 돼요. 진짜 연도 현장에 빠져 있는 사람 못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 실패가요, 이 바울에게는요, 인생의 결론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사역에서, 복음 사역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 여러분들 실패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계획이냐?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자랑 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자식이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건요, 오직 예수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자랑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오직 예수 자랑해야 돼요. 건강을 자랑하면, 건강 없어지면 여러분들 예수 자랑 못 하잖아요. 예? 건강과 함께 예수 자랑하면, 건강 뺏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자랑해요? 예수 자랑 못 하잖아요. 예? 성공 자랑하고 돈 자랑인데 여러분들이 돈과 성공 잃어버려봐요. 그럼 어떻게 예수 자랑해요? 돈 없고 성공 못하면 예수 말 못하는 거지. 예? 여러분 젊은 거 자랑했는데 여러분 막 늙어져. 하얀 머리 나오고 눈 깜깜해져. 막 이래봐요. 다리 아파, 허리 아파. 그럼 어떻게 예수 자랑해요? 예수 자랑 못 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잘 돼가지고 그거 힘 얻어가지고 여러분 예수 자랑했는데 자식이 잘 안 돼봐요. 그럼 어떻게 예수 자랑해요? 못 하잖아요. 우리의 오직 자랑은 뭐가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빈궁에도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육신 자랑 엄청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자랑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생길 때는요, 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 자랑하고 지식으로 논쟁하고. 근데요, 진짜 이 사도 바울이 진짜 가는 곳에 응답이 일어났던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알게 돼요. 그래서 무엇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건강이 좀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좀 힘듭니까? 경제가 힘듭니까? 여러분 좀 늙어지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랑관계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구 자랑하라고요? 오직 예수 자랑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직 예수 외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소리 가지고 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돼야 되냐?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 자랑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것은요, 뭐냐? 배설물이에요. 내가 오직 자랑을 하는데 무엇만을 자랑합니까?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전도 제자로 바뀌기로 마음이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랑을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이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진짜 무엇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어떤 비밀을 누리는 자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그리스도. 지금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도 세세무궁토로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후대 속에 천대까지 만대까지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은 창세 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태중에 짓기 전에 복중에 있기 전에 이미 하시고 부르셨으며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를 체험해 봐야 돼요. 어저께는 아이들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진짜 재앙 만난 시대, 우상 시대에 정말 부모들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 풍속 따라 정말 이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따라 정말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서 그 나라와 그 현장이 망하게 되잖아요. 시드기야 두 눈 뽑히고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조롱당하다 죽임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시대에 다니엘 세 친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응답 누리게 되어지는 시작이 오늘 어저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그 시대를 끝내고요. 다시 포로가 귀환되어져서 응답을 누리는 건요.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이요. 그 모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단과 기도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포로에서 귀환되어지고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는 응답을 주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고레스를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불신자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고레스는요.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몰라요. 나라를요. 바사 왕국으로 통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그 거민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했던 왕가는요. 반대로 해야 되겠어요. 전에 했던 왕들은요. 나라에서 귀족 자제들과 또 왕족들을 붙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방백으로 막 퍼뜨리는 거를 했어요. 그거를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쓴 거죠. 이 고레스 왕은요. 반대로요. 이 사람들을 자기의 왕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고요.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뭐까지 그 사람들이 싸가지고 온 우상까지도 다 같이 돌려보내게 돼요. 우상을 제거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거민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귀환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뭐라고?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의 왕자들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나의 선지자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라. 돌려보낸다니까요. 그 성전 지어라 니네. 그래가지고 나를 위하여 왕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선지자 니네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그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세금도 걷지 말고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대로 불신자 고레스 왕이라도 돌려보내고 성전 지으라고 하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과 계획을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저는 어저께 아이들과 말씀 나누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은혜 받고 응답 드립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에베소 1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비밀이 뜻이 때를 따라 때가 참에 그 경륜을 위하여 예정되어진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시냐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이 은혜로 인하여 이 구원받은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정말 마치 이 제사에 관유를 부어가지고 그 기름을 다시 이렇게 올려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이 하나님의 이 영광에 우리가 하나님이 맡으실 만한 흠량한 향기로 드리는 제물이 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정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불가능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능에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길 원하셔서. 그래서 누구만을 자랑하기 원하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길 원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인생을 산다고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가 옥에 갇힌 것 외에는 너희가 다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예. 무엇이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아는 일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가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 일에 너희도 똑같이 동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쓰임받는 너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정말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전도자의 응답 62가지 전도자의 삶 가운데 응답을 누리는 너희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누구의 인생의 결론이냐? 바울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 할 것이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제자 된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세워진 사람이 제자 되어진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오직 자랑은 무엇밖에 없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동기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를 새롭게 만드신 주님이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현장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오늘 하루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가 이루신 복음 가운데 오직 예수가 자랑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또 우리 일평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리 율법에 흠이 없어도 하나님 정말 율법을 100% 지키는 하나님 바울이라도 하나님 그 인생에 만족이 없고 하나님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가 이루신 복음을 알 때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정말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가 되어지고 그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정말 모두가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할 하나님 인생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하며 오직 예수를 말하며 오직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아버지, 그래서 오직 예수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이 누려지는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오늘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세상의 빛이 되어지라 말하고 오직 정말 세상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선전하는 자의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정말 소금과 같이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 정말 모든 병든 자를 살리는 아버지 12연장의 저주를 꺾는 응답 누리라 하신 하나님, 12연장의 저주를 꺾는 하나님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세강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 우리 중직자 하나님 우리 정말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정말 이 복음의 빛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키시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현장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최고 응답 누리는 하나님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모든 곳에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정말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언약의 흐름을 따라
정말 목회자를 돕고 후대를 세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제자 같은 응답 누려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1, 2, 3남 전도회가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 전도자로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1, 2, 3남 전도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도록, 또 우리 지난주부터 3주간 계속되어지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유초등부가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는 최고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두고, 교회 안에 또 병들고 어려운 또 우리 성도들 또 새가족을 두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정말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다할 때까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 복음 운동에 집중하고 하나님 정말 말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모든 흑암과 저주 사단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하나님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아버지여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 이 비밀 속에서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정말 오직 예수 자랑하게 하시고, 정말 오직 정말 전도의 자의 삶을 통하여 복음 없이 죽어가는 열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육적인 힘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사 예수가 그리신 복음이 비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현장에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며, 정말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에 아버지여 정말 증인이 되어져서 아버지 현장 살리는 전도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며, 237 나라 살리는 선교의 응답 누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김영철 목사님, 하나님 또 우리 나경음 또 선교사님, 우리 변상태 선교사님, 하나님 정말 우리 또 관계되어진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모든 흑암과 저주 이기는 응답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말레이시아 또 현장을 두고 우리가 함께 포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아버지 현장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현지 아버지 정말 복음을 듣고 아버지 정말 그 나라와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여 정말 중요한 제자가 하나님 세워지는 응답의 여정, 선교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1, 2, 3남전도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현장 선교사로서의 최고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바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또 교육자들과 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오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오직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이런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새가족들과 하나님 교회 안에 병들고 하나님 정말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시달리고 있는 아버지 많은 또 우리 지체들이 정말 영육 간에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